따라해 보겠습니다. 눈물의 기도와 응답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낯을 벽으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벽으로 향했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소원을 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자신의 일생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거수일투족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소원하는 간절함이 그 마음속에 배어있는 겁니다. 또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를 다시 한번 토로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부딪혀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고 철저하게 회개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한 번 더 의미 부여를 한다면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눈물의 기도라고 그랬죠. 통곡의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겨쌈을 당했어요.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면초가의 위기감이 봉착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 했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이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인간의 극한 상황은 하나님께는 좋은 기회가 된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극한 상황에 처하면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소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원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람세스에서 출발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엄청난 홍해라고 하는 앞에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냥 홍해가에서 이 물의 위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는 애굽의 철병거 600승, 여러분 대단한 기동력이 있는 군사들이 마치 쏜설같이 장갑차가 달려오는 것처럼,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장갑차를 끌고서 잡으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할 수 없어요. 잡히면 죽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변심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권세는 죽이고 도적질하고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는 듯 했지만 자유롭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변심이 생겨가지고 추적대를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붙잡아 들이려고 하는데 그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니, 우리를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려고 광야로 이끌어 가더니 왜 여기서 홍해 앞에서 죽게 만드느냐고. 여러분,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위기감이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이극함 속에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군사들 끌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세의 손이 올라가는 동안에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사들이 승리하고 계속 밀고 들어가서 적을 치는데 모세의 손이 어느 순간부터 피곤해 지쳐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아론과 훌이 보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왔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둔감했던 저들이 아니라 민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의 손이 보통 손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손을 올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끄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아론과 홀이 돌을 가져다 놓고 모세의 팔을 양쪽을 받쳐놓고요. 그리고 좌우에서 붙잡아서 계속 손이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좌우에서 동역하고 협력했더니 마침내 어떻게 됐나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사들이 아말렉 족속들을 치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도 낯을 벽으로 향하여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청원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고요히 묵상하는 기도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시를 읊으면서 시기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찌 보면 지적이고 고상한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잘하는데 나는 노랫가락에 붙여서 찬양하면서만 기도가 돼.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 다윗이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여러분 시편의 말씀의 대부분을 다윗이 고백한 그 내용의 말씀인데 그는 부르짖어도 기도하고 시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래를 통해서도 악기 연주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청원했는데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던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묵상 기도도 좋습니다. 시도 좋고 찬양의 가사를 붙여서 노래도 좋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골방에서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산에 가서 기도하는 기도, 절망감 속에 낯을 벽으로 향하여 절박한 심정으로 식음을 전폐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든지 간에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 소원의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청원하는 기도는 외면치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 청원하는 자의 기도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급할 때는 울부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숨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덧붙여 가지고 그 말씀을 인용하여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계속 녹화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느 것도 끊어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쟁 영화, 전쟁 사진을 보면 참 절박하고 마음 아픈 그 사연의 이야기 한 장면은 어린 아이가 부모의 손길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장면이에요. 아이가 울음을 폭발적으로 터뜨립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 어머니가 생각하기에는 이 아이라도 살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를 떼어놓는 겁니다. 자기는 희생되더라도 이 아이는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이 절박한 마음에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을 한번 보십시오. 떼어놓을 수 없지만 지금은 떨어져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몸이 떨어졌다고 해서 떼어놓은 관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어머니의 마음은 이 아이의
속에 함께하고 있고 이 아이와 동반하고 있고 이 아이를 떠나지 않고 이 아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소원을 품고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을 듣기를 원하죠. 유교 동란을 통해서 이산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70년, 80년이 돼가지만 아직도 이산의 아픔을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분 거의 다 태반이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참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세계 속에 한반도처럼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철벽이 세워져 가지고 관계가 끊어진 예는 세계 속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독일이 동서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이렇게는 여러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차비하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든지 관계를 맺고 함께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역사를 터 나갔는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참 남쪽에 있는 사람도 북쪽에 있는 사람도 서로 오고 갈 수 없습니다. 사상이 다르고 또 38선 장벽이 가로막혀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여러 가지 역사와 요소 때문에 만날 수 없습니다.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유를 들려면 하나에서부터 100까지 분분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쫙 갈라져 있어요. 하나인 것 같지만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손을 맞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위기감 속에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세계 비극 중의 비극의 한 장면이 바로 우리 한반도 38선 장벽을 통해서 서로 떨어져 있는 이 관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어떤 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방해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장벽을 넘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지켜나가는데 시편 107편 20절에 보세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히스기야가 사실은 죽을 병이 걸렸죠. 종초라고 했으니까 요즘으로 보면 불치의 암병에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죽고 당신이 이제 인생 무대에 막을 내리게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바꿔서 자신을 돌이켜봤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해봤어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렇다면 이 생명을 또한 주께서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그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서 감동하셨습니다. 여러분 시간차로 보면요 즉시 그렇게 감동하셨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즉시 나가서 부르짖어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청원했는데 여러분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하나님께서 즉시 또 이스라엘을 급파해가지고 야 히스기야가 내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고 저가 앞으로 그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고 건장하게 사역을 진행할 수 있으리라고 전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 응답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가서 전하라고.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화과나무를 뭉쳐가지고 종처에다가 그것을 갖다 다 붙이면 치료되리라고 말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오늘 히스기야를 치료하시며 회복하시는 그 응답으로 함께 했습니다. 모세도 백성들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마치 낯을 벽으로 향하였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하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심지어는 자기의 가장 귀한 것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질전정 백성들은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보통 기도꾼이 아니었죠.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의 기도는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생명하고 바꾸겠대요. 참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이 백성들 용서할 수가 없죠. 그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입니다. 그 공의의 역사는 반드시 실현돼야만이 하나님다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치하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모세가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지옥불에 던져져서 제 생명이 천국의 그 낙원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복 감사하오나, 그러나 이 백성들과 바꿀 수만 있다면, 제가 지옥에 떨어져서라도 이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주님 생명책에 제 이름을 지워주시고 그 대신에 이 백성들을 좀 용서해 줄 수는 없나요? 여러분 대단한 기도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셨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한 번 정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셨다가도 하나님이 정하셨다가도 뒤로 물리시고 새로운 전환적인 역사로 바꾸어 주신 예가 너무나도 많았으니, 모세도 오늘 히스기야도 또 다윗도 이런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오늘 이 아침에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세요. 다윗도 시글락에서 잠시 진영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엄청난 사륙이 진행됐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탈취해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 동네가 쑥대밭이 된 겁니다. 한 고을이 처참하게 짓밟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위기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야만이 극복할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회복시켜 주리라.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절망하지 않고 힘을 주셔줘 가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오니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생애의 삶의 말씀을 조목조목 읽어보면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여러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참 신비감에 젖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놓치게 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고 응답하시며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묻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별명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늘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하나님 저렇게 해도 될까요? 우리가 어떤 나이나 또 좀 성년이 됐어도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붙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 생활 가운데도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사람에게 늘 찾아가서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장점이 있었는데 묻기를 잘했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묻기를 기뻐했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하나님 이 전쟁에 제가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피해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가라. 너희가 승리하리라.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가지마. 가도 소용없어. 여러분 그런 예가 많았어요.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명심하고, 어떤 때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내 뜻대로 응답해 주셔야지. 하나님은 참 짓궂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신 분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응답입니다. 다윗이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 내 생각에는, 내 소원에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너 아니라니까. 더 기다려. 아직 아니라니까. 때가 아니야.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야.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꼭 해야지. 지금 빨리 진행해야 돼. 즉시 해야 돼. 머뭇거리지 마. 응답이 아닌 것 같아도 응답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던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종교개혁자 루터는 동역자였던 필립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싫으면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서 하나님, 필립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은 꼭 저 사람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루터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간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찰스 피니는 변론하는 기도는 최선의 기도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체적으로 내 마음에 그 응어리졌던 것들, 찌들어졌던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 한스러웠던 것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부터 보니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있을 말을 하여 의를 나타내라. 너는 내 일을 내게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인 기도자에게 응답하시는 복된 역사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변화산상 아래 어떤 한 아버지가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주기를 원했죠. 제자들에게 소원했어요. 9제자를 통해서 고침받기를 원했는데 고침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낙심이 가득 찼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 진행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더불어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더불어서 변화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주님. 주의 제자들에게 제가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전히 귀신에 들려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때 두 가지를 말씀했죠. 첫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기도를 말씀했어요.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소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에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께서 온전한 믿음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야, 너 내 제자들 다 할 게 아니야. 네 아들의 치료는 누구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으로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복음 9장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꾸중하시는 것이 제자들만 꾸중하시는 것이야.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있어? 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책망하고 계셨죠. 여러분, 그래서 그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적극적으로 청원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를 알아들었어요. 제자들은 그 시간에 그 시간대에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치료한 다음에 늦게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물었죠. 주님,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요? 너희의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믿음을 갖고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치료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죠.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중요하다.
아이 아버지도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당한 것은 아버지 내가 믿음이 없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했으므로 이런 낭패를 당했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죠. 그러니 복합적인 의미가 바로 마가복음 9장 속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로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세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 주리라.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뭐가 좋으셔가지고 심한 통곡으로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하셨다네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 아쉬운 게 있으실까요? 배고프셔서 그러셨나요? 뭔가 물질이 필요하셔서 그러셨나요? 뭔가 어디서부턴가 힘을 좀 의지할 만한 어떤 도움이 필요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뭐 때문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님이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오늘 예배의 중심 속에 주님 앞에 소원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모세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이 사면초가의 이기감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참 신비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상상 밖에 초월적인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초월적인 능력과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